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길과 진리, 빛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 수요일 이 밤에, 이 깜깜한 밤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과 또 이 예배가 저희 인생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인도에 가는 거룩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또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저들의 발과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각을 이 시간 받아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썼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다시 시작하기 세 번째, 이 코로나 이제 저희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멈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찬양했지만 오히려 더 새롭게 시작하는, 난세의 영웅이 나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시기에 더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지듯이, 그렇죠? 모세가 만들어졌고 여호수아가 만들어졌고, 어려울 때 로마 통치 제국하에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수많은 인물들이 만들어졌듯이 우리가 평범하고 매일매일 안일하게 살았으면 우리 가운데서 위대한 인물 안 나왔겠지만은 이렇게 코로나 시대 맞이하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연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또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인물들 나올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 더 좋은 시기라고 여러분 믿고 그렇게 말씀 함께 나눕시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오늘은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승리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준비, 그죠? 여호와 샬롬 평화,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심. 근데 오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무기가 좋으면 사람이 적은 나라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현대전은 우리 무기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오사마 빈 라덴 그 잡을 때도 사용했던, 저기 화면에도 나오지만 벙커버스터라는 저런 무기들, 저것도 이미 조금 시간 지났지만 굉장히 최신식 무기가 많은데, 저 무기를 보니까요, 저게 콘크리트를 6m 두께의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30m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고요, 최근엔 땅속으로 60m까지도 저기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폭탄을 터뜨리고 뚫어지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해서 결국 맨 마지막에 지하 벙커 30m 내지 60m 안에 있는 그 적군들을 섬멸시킬 수 있는 저런 무기들이 있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항공모함 제일 큰 거, 니미츠 클래스라고 하는 97,000톤 배, 이게 상상이 됩니까? 332m래요. 길이가 굉장히 길죠. 60대 항공기 실을 수 있고요. 약 한 4.5에이커 비행기 갑판을 갖고 있고요.
물 위로는 20층이지만 물 밑으로는 한 10층 정도 내려가니까 30층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대한 한 1000m짜리 건물이 다니는 것이죠. 1500개의 비행단과 또 500명의 승무원, 항공모함 한 대가 뜨면은 사실 근데 항공모함만 떠서 다니지 않죠. 항공모함 옆에 더 많은 배들이 있습니다. 숫자로는. 그러니까 저는 항공모함이 하나 뜨면 그 옆에 20대, 30대 정도 배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냥 말하면 웬만한 나라의 그런 군사력보다도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저런 항공모함이 미국에는 10개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는 최근에 이제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미국과 중국을 많이 비교하는데 군사력은 보통 한 4대1 정도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예산 그런 거 국방비 쓰는 그런 예산이나 이런 걸 비교할 때 중국과 미국은 미국이 4, 중국이 1 정도 된다. 뭐 항공모함 미국 10대 있지만 아까 말했죠. 중국은 1대. 그런데 이제 전시 동원 군인 능력은요. 중국이 훨씬 많죠. 미국은 지금 군인이 한 200만 명인데 전시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은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많습니다. 우리 미국이 3억인데도 1억을 동원한대. 근데 중국은 전시에 몇 명을 동원할 수 있냐면 7억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7억 명을. 여러분 탱크는 중국이 미국보다 2배가 많아요. 탱크는. 근데 전투기는 미국이 중국보다 4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원은 훨씬 중국이 많지만 무기나 이런 것이 미국이 좋기 때문에 군사력이 더 한 4배 이상 월등하게 앞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전략이죠. 스트래티지.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 전략 성공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 이제 메카더 장군의 이제 인천 상륙 작전. 이것도 이제 전략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2차 세계대전을 끝마쳤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런 것들이 전략의 승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오늘 보는 이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성경에서 그 힌트를 얻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북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남쪽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위쪽은 요단강, 밑에는 사해니까 가운데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요단강 위로 갈릴리 호수 위로 넘어가도 되고 사해 밑으로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도 되는데 해필이면 왜 강을 건너가지고 중간으로 뚫고 들어갔을까 궁금하죠. 이게 현대 군인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거의 승률이 5%에서 1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거의 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강 하나 넘어가고 그 앞에 강력한 군대가 있는데 거기서 다 에너지를 소진하고, 그런데도 승리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도 보면은 대한민국의 중간을 뚫고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유럽의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역시 유럽의 어느 한 구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정중앙을 뚫고 들어가는, 여기서 어쨌든 힌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쟁에 능한 용사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 상황 같은 느낌도 드는데 출애굽기 여러분 15장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가시라고도 부르고 로드, 영어로는 로드지만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이렇게도 부르고 막 하는데, 여호와로 부를 때는 언제냐? 전쟁할 때 꼭 여호와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강력한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싶다 할 때는 여호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강력한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같이 부드럽기를 바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여호와는 전쟁하는 신이고 승리를 주시는 신이다 라고 할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김종춘 씨의 책인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전략이 우세하면 이긴다. 전략이 우세하면 약자라도 이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맞는 말이죠. 약자라도 어떤 이 전략을 우세하게 갖고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전략은 여러분 그래서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지혜를 의미하고요. 또 전략은 전쟁을 할 때 전체를 보는 그런 안목이고, 전략은 굉장히 장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기죠. 예, 전략을 잘 짜면은 이게 전쟁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도요 전략적인 것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권투 선수 알리 있죠. 무하메드 알리. 이 사람은 왜 이름만 안 바꿨으면 제가 굉장히 좋아할 텐데 이슬람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무하메드로. 이슬람 부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원래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무하메드 알리는요 전략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 무슨 전략입니까? 이거 입을 아주 잘 씁니다. 말을 항상 경기하기 전에 신문이나 이런 데다가 방송에다가 말을 퍼뜨려요.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주먹으로도 못 막는다. 이렇게 한번 터뜨려 놓고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오늘 알리가 나비처럼 가뿐하게 날아서 벌처럼 저 주먹으로 나를 치는데 그 주먹이 너무 빨라가지고 내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니까 벌써 이렇게 쫄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때는 나는 프랑스 미라주 전투기처럼 폭격할 것이다. 그래서 그 상대방은 또 그 챔피언인데 알리가 나 오늘 폭격당하는구나,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전 세 번째 저 말이 더 마음에 와닿던데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도 말한대요. 나는 단순히 세계 최고가 아니다. 난 그 2배 이상이다. 상대방을 KO시킬 뿐 아니라 눕히고 싶은 라운드는 내가 정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상대방이 뛸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를 1회야 KO시킨다는 건가? 나는 3회 할 건가? 아니면 끝까지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나를 쓰러뜨린다고 저렇게 말하나? 일단 말로 일단 이 무하메드 알리는 먹고 들어갔어요. 이 공격을 한 거죠. 여러분들 이 전략입니다. 전략, 다 전략. 우리도 싸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일단 이 말을 강하게 잘하더라. 말을 아주 독하고 세게. 그래서 저렇게까지 말하면 싸울 수 없겠다 이럴 정도로. 실제로 싸우면 약할 수도 있지만 이 전략적인 게 있더라고 이런 말이죠. 우리 스포츠에서도 특히 이제 야구 같은 거는 정말 전략 게임이죠. 그래서 야구는 선수들이 조금 약해도 감독이 잘 계획을 짜고 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모든 것은 전략이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가르쳐 주는데 그 전략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동양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그 삼국지 긴 소설이지만은 영화로도 만들었지만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삼국지의 긴 소설 중에 적벽대전. 이 부분만 나눠서 영화로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 제갈량이 전략을 세운 겁니다. 뭐냐면 조주군대와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강을 타고 들어가는데 이 유비의 군대에는 아무것도 무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 척의 배를 몰고 가면서 그날 이제 안개가 끼고 이런 거를 이제 이용을 한 거죠. 화공법을 써가지고 이제 연기도 만들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 배에다가 지프로 사람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잔뜩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제 어슴푸레하게 연기와 그 다음에 이 안개 속에 착 배가 들어가니까 조조 군대에서 이제 화살을 막 쏜 거죠. 그 수많은 화살이 이 밀집에 사람 모양으로 만든 거기에 다 박히고 해서 수만 개의 그 화살을 다 끌어다가 나중에 싸워서 이제 이기게 되는 그런 이 전략이, 제갈량의 전략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기가 없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 화살을 다 끌어다가 자기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이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략이 오늘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는 그 전략을 한번 배우자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개미가 있어도 개미를 소탕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걸 소탕을 해야 개미가 다시 오지 않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이 역대상 14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군대랑 싸웁니다. 근데 거기 14장에 보면 2번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싸움에서 다윗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전략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러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치러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쳐라, 이렇게 전략을 다 알려줘요. 두 번째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제가 싸울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번에는 올라가서 싸우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기습해라. 이런 내용들이 역대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도 다윗이 힘이 좋아서 이기고 능력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원래 목동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전략을 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목회자가 아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을 가지고 충분히 더 크게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이제 양치던 지팡이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 성경에 써주시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양떼 같다. 그러니까 지팡이로 해라. 양떼는 얼마나 착합니까? 그렇지만 또 고집도 세고 뭐 그런 기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니까 이런 전략을 가지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하고 또 40년 동안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 전략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드디어 여러분 어떤 전략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칼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장군이긴 하지만 여호수아가 칼을 휘둘러서 여리고성이라든지 이런 걸 빼앗지 않았습니다. 뭘 주셨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말씀 묵상.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그런 전략을 주셨어요.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전쟁 승리의 전략을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이 말씀 속에 담아 두셨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면 네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거를 오늘 간단하게 한 4가지만 좀 뜯어서 빨리빨리 살펴보고 제가 마칠 겁니다. 자, 첫째, 왜 말씀 묵상하라고 했느냐? 왜 말씀 묵상하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왜 이런 전략을 주셨느냐?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하죠. 미련하게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지혜가 생기고요. 지혜가 생긴 사람은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신중함을 갖게 되어집니다. 신중함을 갖는다는 것은 때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때를. 여러분,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혜의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 충만합니다. 잠언에서 보면은 그래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근력이 센 사람이다. 뭐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있는 자가 제일 강한 사람이다. 잠언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가 있으면 강하고 이긴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다른 모든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다 패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 거고 다 잃게 되는 거고요. 오히려 가졌던 그런 것들이 더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 속에 그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되어지고 또 묵상하는 사람 자체가 원래 신중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저것 섣부르게 하지 않고 묵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메디테이션 좀 신중하게 한 번 더 씹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 묵상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97절 98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주리나이다. 이게 묵상인데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 지혜로워진다고요. 우리가 지혜로우면은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어요.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지혜로우면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원수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도 사기꾼들로부터도 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는요, 왜 말씀 묵상이라 했냐? 전쟁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심리전입니다. 심리. 여러분, 마음에서 지면 그건 이미 진 거예요. 전쟁은 몸과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마음과 마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골리앗과의 전쟁인데요. 골리앗이 전쟁에서 벌인 이 심리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사울과 사울의 군대와 이 블레셋 골리앗의 군대가 40일 동안이나 엘라 골짜기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대치. 그때 이 골리앗이요
산 저쪽에서 계속해서 심리전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나님을 욕하고 사울 왕을 욕하고 너희들은 겁쟁이다, 뭐 쫄보다, 뭐 그러면서 뭐 너희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큰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도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려움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전쟁으로 비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먼저 정복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이 담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냐?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사람은 겁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덩치가 커도 끔찍을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나오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지 않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그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1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 묵상에서 얻게 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기억이 늘 있어가지고 너무 자주 말하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거의 흑백은 아니지만 옛날 TV전에서 그걸 본 것 같아요. 그 시베리아 호랑이 잡는 거. 근데 시베리아 호랑이 다큐멘터리인데 개 4마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눈이 막 오는 시베리아에. 사람들 깜짝 놀래죠. 아니 어떻게 저 무서운, 그것도 시베리아 호랑이가 제일 사나운 호랑이인데 어떻게 개 4마리가 저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막 사냥개가 달려갈까? 근데 나중에 봤더니 뭡니까? 그 카메라 앵글이 옆으로 딱 비춰지면서 그 뒤에 이 개의 주인인 포수가 총을 딱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 시베리아 호랑이에다가. 그러니까 이 개는 아주 그냥 힘있게 달려가는 겁니다. 왜? 알거든요. 아, 우리 주인이 총 한번 쏘면 호랑이가 아니라 뭐 곰도 넘어지고 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주인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감히 개가 호랑이한테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두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담대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 가까이 계시다, 아니 내 안에 계시다, 나와 같이 계시다라고 할 때 그때 담대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겠어요? 말씀 묵상이죠.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지금도 말씀하시는구나. 내 귀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그것도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들, 자, 세 번째는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전략인 여호수아에게 말씀 묵상을 주셨는가 하면은, 셋째, 말씀을 묵상하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집중력. 사실 여러분, 이 집중력은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는 요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김종춘의 책인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전투와 비즈니스에서 최후의 집중력이 대세를 좌우한다. 전략을 베풀고 전투를 시작했다면 그 다음은 전력의 집중이다. 집중을 해야 마지막에 성과가 딱 나오죠. 처음에는 잘 가다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마지막에 가서 뭐가 바람이 빠지고 시들시들하고 넘어지고, 끝까지 가는 그 집중력이 있으면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참, 이거 1년만 더 장사했으면 성공할 텐데 성공하기 바로 1년 전에 문을 닫는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집중하면은 뭐 물로 바위도 뚫잖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뭘 가지고 자른다고요? 물 가지고 자른대잖아요. 물을 어떻게 아주 집중해 가지고 거기 세게 쏘면은 뭐 다이아몬드도 깎인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집중하면 화살로도 바위를 뚫는다는 그런 중국의 고사도 있지만, 여러분, 집중하면 정말 거기에 그 무서운 힘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무서운 힘이.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 수요일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무서운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부도요, 우리도 다 공부해왔고 지금 우리 자녀들도 공부했지만 산만하게 1년 공부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일주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성과가 있을 거요. 여러분들, 여기 뭐 서울대학 나오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울대학 못 간 이유가 뭡니까? 집중해서 공부 안 해서 그래. 우리 다 학교 다녔는데도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다 머리도 좋고 다 능력도 있는데 집중, 이걸 알았으면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도 집중하면 사실 금방 됩니다. 뭐 10년 할 거 1년 안에도 다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길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로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치우치지 말라고요. 집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딱 집중해서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반복적으로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무엇이 생기느냐? 돌파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돌파력, 뚫고 나가는. 왜냐하면 묵상은 반복하는 거거든요. 반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반복하면은 축적이 되잖아요. 축적. 여러분, 최근에 그 축적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도 있지만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 강의를 하시던데, 이 축적의 기술이라고 뭐 KBS 특강에서도 나와서 이정동 교수님 내지는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님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옴니버스 비슷하게 책을 저렇게 쓴 건데요. 거기 보면 저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정동 교수가 그런 말 합니다.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도움이 안 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스티브 잡스처럼 창의적이고 빌 게이츠처럼 창의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분들도 창의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폰 만든 사람은 그 아이폰을 새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아이폰 안에다 다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기능을 다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죠. 원래 다 있던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는 축적되어져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그 다음 것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은 축적된 기술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곧 위기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뭐 기술을 축적해 나가자, 뭐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 묵상은 말 그대로 축적이잖아요. 말씀 묵상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시편 말씀에는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주리나이다.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큐티하며 묵상하고, 수요일날 여러분 나오시고 주일날 나오고 새벽마다 우리 말씀 묵상 축적. 여러분, 축적되면은 결국 그 힘이 돌파력이 되는 겁니다. 돌파력. 여러분들도 일을 할 때에 아니면 어떤 기술자들을 부를 때에 누구를 부릅니까? 숙련된 기술자를 부르잖아요. 숙련된, 말 그대로 숙련된. 숙련이란 말이 뭐죠? 축적됐다는 거잖아요. 그 분야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을 부르는 거죠. 우리 여기 교회 펜스 만들었잖아요. 페인트 칠한 거 아무도 혹시 모르실 수도 있어. 밤에 오니까 거기 펜스 만들고 이제 페인트를 칠했는데, 이제 페인트를 처음 칠한 사람이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어가지고 아주 그 떡칠을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온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하면서 계속 칠하고, 또 오늘 어떤 분이 와가지고는 저걸 만들었던, 펜스 만들었던 그분이 왔더라고요. 펜스 이분이 보더니, 이분 영어 하나도 못하는 중국분인데 노 굿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자기가 만드는 작품에다가 페인트를 이상하게 칠했다 이거겠죠. 막 노굿이라고 막 그러던데, 여러분들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이런 아주 큰 일은 아닐지라도 작은 일이라도 뭐 페인트 칠하는 거 하나라도 아무나 부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숙련된, 축적되어 있는 그 기술 뭐 하나 하더라도 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맨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제 어느 라디오 프로에 제가 점심 먹으면서 이제 라디오 잠깐 들었는데, 그 서울대학교 석자 교수님 현택환 교수님이라고 그저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노벨 평화상 와칭 리스트라고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눈여겨보는 사람인가 보죠. 거기에 들어갔대요. 현택한 교수님.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세 번째라고 합니다. 노벨상을 한 번도 우리 한국은 타지 못해요. 평화상 빼고는. 과학이나 뭐 의학이나 화학, 물리 아무것도 못 탔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와칭 리스트에 들어간 것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일본은 이쪽 공학 부분에서 노벨상 몇 명 탄지 아십니까? 27명이래. 일본은. 그뿐만 아니라 저기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시카고 대학은 한 대학 안에서 물리화학 이쪽으로 노벨상 몇 명 탄지 아세요? 70명이 넘어요. 한 대학에서,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조국은 아직도 없다. 예. 그런데 그게 뭐냐? 이분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축적된 기술이 우리한테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는 연구소가 다 100년이 넘는데요. 그런 걸 연구하는 연구소가. 일본도 심지어 1905년부터 그 연구소가, 물리화학 연구소 이런 것들이 막 세워져서 연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독일 뭐 110년, 120년, 130년, 미국도 거의 꽤 되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이번에 그 노벨 평화상 뭐 와칭리스트에 세 번째 들어갔는데, 이분도 이제 연구소를 시작한 거예요. 서울대 석좌 교수니까 한국에서 제일 좋은 연구소겠죠. 몇 년 됐냐고 물어봤더니 우린 8년 됐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8년 됐어도 이런 그래도 그 단계 계열까지 왔으니까 참 그래도 감사하다. 근데 이분이 굉장한 크리스찬이에요. 공영방송에 나와서 제가 딱 들어보니까 틈만 나면 자기가 예수 믿는 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시골에 태어났는데 뭐 해서 내가 솔직히 이런 데서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뭐 크리스찬인데 뭐 이러면서 뭐 얘기도 하고, 근데 너무 말을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그렇게 화를 안 내고 다 들어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노벨상은 또 그게 있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주지 않습니다. 노벨상은. 아무리 위대해도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노벨상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벨상은 젊은 사람은 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거의 돌아가실 때쯤 노벨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요즘은 70살, 80살, 90살도 노벨상 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50대 후반이기 때문에 아마 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이걸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믿음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해 주면 또 혹시 압니까? 노벨상 타실지.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분은 반드시 그 자리에 가서 막 하나님을 자랑할 것 같은 딱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자 보십시오. 왜 이렇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노벨상이 없냐? 축적된 기술이 없다니까. 8년밖에 안 되고 다른 나라는 다 100년, 120년, 130년인데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묵상 계속 하면은요, 축적된 힘이 생기고요. 그 축적된 힘이 바로 돌파구가 됩니다. 그것이 모아지면, 물도 모아지면 다이아몬드도 자르고 돌도 자르듯이 모든 문제를 그 축적된 말씀 묵상의 힘으로 다 돌파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진짜 이 여러 가지 성경 프로 있지만, 우리 큐티방 같은 게,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은 이 큐티방도 제가 보니까 한 5년 6년 정도 됐죠, 그죠? 예, 그 시작한지. 저도 우리가 늘 지켜봤지만 처음에만 한두 명 하다가, 근데 중간에 많을 때는 한 10명, 12명, 애들까지 오면 너무 많아가지고 막 20명, 30명 되니까 두 반으로 나눠야 되겠나 막 이런 고민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또 최근엔 또 다 한국에 가고 뭐 그러면 또 뭐 3명, 4명 남기도 하고, 예, 지금은 뭐 여기는 1명, 한국엔 4, 5명, 뭐 대여섯 명. 그러니까 또 인터넷에서 또 만나니까 뭐 그것도 또 괜찮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제가 볼 때에 이 큐티방 같은 경우도 참 이게 계속 축적되어져 왔던 거예요. 예, 없다고 안 하고, 뭐 사람 몇 명 떨어진다고 그냥 말고, 그런 게 아니고 막 많이 모인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몇 명이 오건 뭐 한 명이 남건, 어떤 때는 나 혼자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도 꾸준히 하고 나가다 보면은 그 축적된 힘이 언젠가는 엄청난 것들을 돌파한다는 거죠. 뭐 영주사님 같은 경우는 큐티를 뭐 우리 교회에서부터 한 것이 아니라 저기 한국에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한 30년 내지 40년 거의 되지 않았을까. 대학생 때부터 하셨다면은 그 전일 수도 있겠지만 안 물어봤지만, 그런 축적된 힘들이 뭐 한 명 모이건 2명 모이건, 어떤 때 많이 모이지만은 뭐 그런 게 관여하지 않고 그냥 쭉 뚫고 나가는 거죠.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역들도 전 그렇다고 봅니다. 뭐 코로나라고 뭐 코로나가 아니고 뭐 이민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뭐 풍성하다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말씀 묵상을 하면은 그 축적된 힘을 가지고 그때 상황을, 여러분 뭐 사랑방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뚫고 나가는 그 힘들, 커피 브레이크, 성경 읽기, 우리 1:1 양육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예, 그냥 이런 모임들이 우리가 흔들흔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도 그냥 10년 이상 쭉 끌고 가면은 이 축적된 능력에 의해서, 오늘 말씀 묵상의 능력 말씀해 주잖아요. 여호수아, 네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 묵상으로 계속 그 묵상을 축적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고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성경 읽어보면 나중엔 다 정복해 나가는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자, 우리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새로운 전략. 첫째는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신중함을 가질 수 있다. 둘째는 말씀 묵상으로 강하고 담대해서 심리전부터 이길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말씀 묵상으로 집중하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말씀 묵상 훈련으로 반복과 축적의 힘을 키워서 어떤 것도 뚫고 나가는 돌파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듣고 내 노래 시라 주의 날개